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비록 산과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오한 사람 복 받네.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옵소서. 주를 찾을 때 오 나의 평안 하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오고 방송이 나오는 화면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예배 절차를 통해서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심중에 살아계시는 주님 체험을 꼭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 내 맘에 항상 갭소서, 갭소서. 해 넘어가 어둠 덮이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평안함 가운데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과 그리고 현장에 오신 교우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빕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투병 중인 교우님들, 지금 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각 병동에 계신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제 아주 절친인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강원도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죽음이 빈번한 시즌에 삽니다. 저희 연배가 이제 부모님들 거의 다 떠나가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죽음 시리즈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이야기는 시쳇말로 좀 방정스럽거나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단상에서 계속 울려야 할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이고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쿠마의 무녀라는 제목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영생하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뉴스 하나 보죠. 2018년 5월 10일에 CNN에서 호주의 저명한 식물학자가 104세의 나이에 조력 자살을 돕는 기관의 도움으로 친지들 둘러싸인 가운데서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호주의 뿐인데 호주에서 안락사를 허락해도 안 돼요. 주마다 다르긴 한데 이분은 지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안으로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손주들이 데리고 스위스까지 가서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의료진과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사량에 해당되는 신경 안정제를 넣어요. 이렇게 편안해 주무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주사액을 정맥에 넣는 그 스위치를, 그 밸브를, 이 구달 박사님인데 그분이 밸브를 스스로 엽니다. 이분이 90세까지 아주 테니스를 잘 치셨어요. 그렇게 테니스 잘 치고 그러자 한 6, 7년 지나니까 95세를 꺾어지고 이렇게 나니까 그다음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고령의 나이가 되니까 삶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분이 판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하게 늙어가는 걸 이분이 꺼려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들이 무슨 노래 좋아하는 거 있냐 했더니 그분이 베토벤 고향곡을 원하는 거 틀어줬더니 그걸 흥얼거리면서 주무시듯 떠났습니다. 안락사라 그러죠. 그 죽음을 자청해서 잠드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분도 있어요. 1976년 1월 12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그 대학의 심리 교수이자 생물냉동학 재단 설립자인데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자신이 죽으면 냉동시키라 그랬어요. 간암이 폐로 전이돼서 죽는데 죽자마자 그 유언대로 유족들이 그 알코올사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해주는 시신 냉동하는 그거 그대로 해서 냉동된 채로 현재까지 보관 중입니다. 지금 50년 넘게 보관 중에 있습니다. 사망 당시 70년 되니까 인류가 가진 의술로는 베드포드의 교수님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언젠가 그게 해결되는 날 깨워서 그렇게 하고 개구리 실험이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290도 가까이 급속으로 냉동했다가 딱 이렇게 깼을 때 살아난 그거를 이분이 창시한 분이라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깨어날 기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냉동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냉동된 인간이 350명이 넘어가고 여기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2,700명 이상이 계약을 해서 자기도 딱 죽게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깨어날까요?
깨어나게 해줄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T.S. 엘리엇, 영국의 유명한 시인, 그 시인이 쓴 황무지라는 그 장시예요. 긴 시의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시 장시, 긴 시의 그 서두에는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쿠마의 무녀 이야기가 나와요. 쿠마의 그 이탈리아 거기죠. 거기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무희가 춤을 추는 모습을 누가 보고 빠졌냐면 아폴로가 보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소원을 얘기하든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춤추는 예쁜 무녀는 흙을 한 점 딱 집어서 막 뿌리면서 이 먼지 알갱이만큼 내 생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먼지숲만큼 헤아릴 수 없는 생을 나에게 달라고. 와, 우리도 계속 죽으면 좋겠죠. 죽었다가 살아서 또 죽고 죽었다가 살아서 또 죽고. 여자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놓친 게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늙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100년, 200년, 300년 흐르면서 이 그녀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가졌는데 노화를 멈추게 하는 그 말을 안 해가지고 그녀는 계속해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생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이 여자는 점점 늙고 추하고 쪼그라들고 마침내는 조그마한 세장에 매달려가지고 멈추지 않는 심장을 펄떡펄떡거리면서 그렇게 숨만 쉬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그 세상에 찾아와서 물어봤다 그러죠. 무녀야, 네 소원이 뭐냐?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무녀가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이런 말했어요.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영원한 삶을 소망했던 이 무녀의 소원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죠. 어제도 주무시고 아침에 깨서 여러분 오셨는데 잠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잠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 이부자리 광고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사진이 여러분 잠잘 때 기분 나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잠잘 때 불쾌하거나 짜증나면 잠을 못 자죠. 자는 게 두렵다면 누가 교화서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겠어요. 끄덕끄덕. 근데 인류는 계속해서 이 잠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계속 진화 중입니다. 미 국방성은요 무려 7일 동안 몇 세인데요 잠을 안 자고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7일 동안 그 새를 잡아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자는 군인을 만들려는 거죠. 잠 안 자는 공장이 돌아가도록 사람을 만들고 잠 안 자는 의사, 잠 안 자는 간호사, 잠 안 자는 노동자, 잠 안 자는 소비자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걸 다 상품화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돈으로 정복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세상은 모든 권력이나 쾌락이나 자본이나 명예 앞에 다 무릎을 꿇는데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잠이에요. 잠은 에덴 동산 그대로예요. 태초의 것이고 생 것이고 날 것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그 원시적인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밤이 되면 자기 전원을 딱 빼버려요. 딱 빼버려. 전기 나간 핸드폰처럼 툭 떨어져요. 그 만몬, 자본, 그 돈도 아직 제거하지 못한 장애물이 잠입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 소비하면 되거든요. 회사를 만든 사람은 계속해서 회사가 돌아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돈 벌기에 아무리 혈안이 된 사람도 그 아까운 시간에 뭐 하냐면 잠을 자요. 잠을 자요.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잡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잠자는 저 총각은 아직도 총각인데 이 자는 동안에 나쁜 짓을 못해요. 잠자는 시간만큼은 적어도 탐욕이 좌절돼요. 죄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꿈에서도 죄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녁만 되면 힘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무기력한 흙덩이처럼 꼬꾸라져요. 자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자기 옆으로 이렇게 자는데 거기 태아 때 그 뱃속의 자궁 때 모습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모습. 우리가 희귀하는 게 그 안전이거든요. 그렇게 자요. 그 잠자는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조물주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 주거든요. 천하의 왕들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도 차별 없이 잠 앞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해 주시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매일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인생의 3분의 1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하시는 건가? 뭐에 익숙하게 하려고 저러시는 건가? 생각해야 되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면 또 잠매러 오실 거예요. 그럼 저녁에 또 주무시겠죠?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 겁니다. 잠들 때 좋아요. 저는 꿀단지 빠지는 것 같아요. 솔솔솔솔솔솔솔. 잠이 들기 말기 그 상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전신 마취 얼마 전에 해봤는데 병원에서 그건 들기 말기가 없어. 마시니까 그냥 꼭 마시고 눈 딱 떴는데 수술이 끝났대요. 이거 말고 진짜 잠들기 전엔 정말 쾌락이 기가 막혀요. 잠들기 전에 몽롱한 그 상태는 너무 황홀합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싹 잠들어요. 수만 미터 물에 정말 꿀물에 빠지듯 뽀글뽀글 하다가 싹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잠드는데 8시간을 잤든 제가 수술 1시간, 2시간 했나? 2시간을 하든 딱 눈 뜨면 금방 다 한 거예요. 1초예요. 대수술로 10몇 시간 CS 수술할 때 막 하루 넘기 12시간 넘게 하는 분들도 딱 깨어나서 가보면 금방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몇 년간 그 코마 상태에 있다 깨어난 분도 내가 금방 잠들었는데 근육이 다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손톱 다 깨어나면 1초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 깨어나 보면 몇 초다? 1초예요. 죽음이 그런 거죠.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인식을 못하니까 실상은 잠자는 시간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분의 1은 안 산 거나 마찬가지. 그게 죽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1년에 365일 동안 계속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때마침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음을 또 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1000년을 자든 10,000년을 자든 하루를 자든 재림부활할 때 너 딱 1초 깨는 것처럼 느끼는데 뭐가 그리 무섭냐고. 몸이 아프고 힘든 건 아는데 죽음만큼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몸 아프죠? 그건 의사한테 맡기면 돼요. 진통제 꽉 촉수에서 두튼 하면 되는데 두려운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무덤에 가서 잠시 자라고 무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고통 없이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번에 원어도 설명했죠. 밀실에 들어가서가 아니죠. 밀실에 들어오라예요. 원어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가서 계신 거예요. 죽음 안에도. 이미 들어가 계셔서 꽉 품으로 안아주는 거라고.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를 꽉 품으로 안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늘 끝까지 바다 끝에도 계신데 죽음에도 하나님 계신다. 편안하게 잠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믿고 순교장으로 가는 많은 분들은 아주 흥분된 길을 갔다 그러죠. 그 기록들 보면. 그래서 화영장에 가는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지막 숨통이 막 끊어지는데도 그때도 찬미를 불렀어요. 왜 찬미를 불렀냐면
우리 다섯 딱 숨이 끊어지는 그 1초 만에 딱 눈 뜨거든요. 천년을 자든 만년을 자든 주님 만나는 고속도로로 가는 거니까 흥분된 상태로 신부가 결혼식 들어가는 마음으로 순교장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잠이 진짜 복이고 좋은 거냐면 이러면 돼요. 가령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끝도 없이 내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빚지게 된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살아갈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뭐 사나 싶은데 어느 날 심장마비가 딱 와서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더 살았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사는 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이제 선생님은 괴로움에서 해방됐다고.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잠자는 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구원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은 살인보다 더 나쁜 거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 괴로움, 이 번뇌가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와 유전자는 말해줘요. 죽으면 무의식, 죽으면 잠자는 거라고. 그냥 우리 그냥 온몸이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아픔도 고통도 없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잠도 정말 사람을 위한 거고 죽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죽음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못된 용왕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그런 존재였다면 걔 안 죽여요. 박제를 해놓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 전시할 거예요. 나 안 믿으면 이 꼬라지 난다고. 나 팔면 이렇게 된다고. 메시아를 죽인 수치심에서 얘가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까 걔가 제대로 못 살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애라 지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근데 마지막 주님의 호소를 거리키고 이렇게 되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아이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의식을 끊어서 죽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저주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의식을 없애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불행을 끝내려고 인식을 딱 끊어주는데 거의 눈물을 머금고 영생을 없애버려요. 그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광고에 나온 민재 엄마 얘기 하나 좀 보시죠. 희귀질환인 댄디워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 아닌 수술대에 올랐던 민재. 아픈 게 제 잘못 같았어요. 실시간 중환자실에 면회를 딱 갔는데 제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미안했어요. 네 번의 큰 수술에도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 것조차 힘겨운 민재. 척추와 다리가 휘어 매일같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말에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 민재를 보면서도 엄마는 눈물을 삼키고 되뇌입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엄마 하면서 뛰어오면서 뒤에서 손을 잡는 꿈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꿈에서 꿈인 줄도 알면서도 깨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얘가 오래 못 사는데 민재가 죽은 그 다음날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태어나서 몇 년 살지 못하는 병을 앓는 아이들은 살면서 다 고통 속에서 부모와 같이 힘들어요. 근데 엄마들이 애가 불쌍하고, 그리고 애가 없어지면 엄마가 힘드니까 아시는 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태라도 좋으니 애를 놔두라고. 그러다 또 이상한 반대의 기도도 또 하죠. 애가 새근새근하고 자고 고통에 벗어나서 편안히 수면하는 거, 자는 거 볼 때 엄마가 또 이런 기도해요. 이 아이를 이대로 재워달라고. 고통 속에서 힘들지 않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런 애들은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조금 더 살다가 결국은 떠납니다. 고통으로 힘들었던 애는 떠나서 잠들어 안식하고 평안하는데, 이 아이 엄마들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든 게 뭐냐면,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잠재울 텐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불행입니다. 자식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행이 그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초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혹은 강제로라도 이 아이를 변화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이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만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없었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도 없어서 얘는 아무 그게 없는데, 얘를 기억하는 엄마처럼 하나님만 영원한 불행을 당하는 거죠. 성경에는 죽음을 찬양하는 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1, 2장은 생명을 막 찬양해요. 그리고 몇 장 가지도 않고 창세기 3장에서, 욥기 3장에서 죽음을 찬양하고, 창세기 3장에서 영원한 삶 자체가 영원한 불행임을 암시해서 아까 처음 읽은 구절처럼 이 아이가 영생할까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이런 거죠. 예언의 신에 보면 아담이 1000년을 사는데 없습니다. 1000년을 사는데 없다니까? 그 전으로 다시 가자. 자기가 낳은 첫 자식이 둘째를 죽여버렸어. 그 사간에 또 애를 많이 낳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믿는 애들은 극소수고 아벨 같은 셋 같은 그런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엄마 아빠 바람을 어긋나 사는 애야. 이걸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 950세까지 아담이 볼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초래한 결과를 이 엄마 아빠는 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담은 매일같이 뭘 기다렸대요? 무덤을 그리워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보면 됐습니다. 세상이 다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부활을 기다리고 싶다고. 이제 더 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렌 화이트 계시 중에 하늘을 다녀온 다음에 상사병에 걸렸다지. 그날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 한 천사가 쭉 하늘로 데려갔는데 너무 좋은 걸 보고 온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왔는데 막 이 주변이 막 해가 비쳤는데 깜깜하고 우울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하늘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무덤에 들어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그 이쁘고 착하던 신앙 좋은 요시야를 죽이시죠. 요시야를 나이가 40도 안 되는 나이에 요절을 시켜요. 성경이 뭐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착한 왕에게 나라 망하는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누구랑 같이 여기서 한 의정부쯤 되는 거리까지 전쟁하러 나갔다가 애고방 화살이 쏘에 맞아가지고 39살 젊은 나이에 맞아 죽어요. 화살이 심장을 찔렀을까? 허파를 찔렀을까? 목을 찔렀을까?
출혈 막 하는데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도 오기 전에 죽잖아. 오면서 죽을 때 얼마나 또 아프고 숨 못 쉬고 힘들었을까. 여기 얘기 보면 유대 땅에 내리는 재앙을 안 보게 하려고 이쁜 애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데, 애가 힘들게 죽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재앙이 도대체 뭐길래 얘를 죽이는지 모르겠어. 이 이쁜 아이의 눈에 그 신앙 좋고 착한 이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절대 안 보이고 싶어서 차라리 그 아이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왕을 더 사랑해서. 혹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시아는 그랬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꺼려요. 다 똑같죠. 제 아버님도 요양병원 옮긴 지 한 몇 주 돼가는데 의사가 연락해서 오늘 내일 한다니까 뭘 뭐 해도 손에 일이 잡히잖아요. 혹 전화 오면 아주 뭐 힘부터 빠져요. 전화 받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선악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달라요. 죽는 것이 복인 것을 다 보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렸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유두고도 살리고 도로가도 살리고. 근데 지들이 죽을 때는 자기를 안 살려요. 아주 맥없이 순교장으로 가서 목을 들이밀고 못 박히고 그렇게 죽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너무 쩔여 있어서, 이 생에 너무 물들고 젖어 있어서 내가 어둠에 쌓여있는 형편을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면 죽음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을 위한 안식처인 죽음의 세계, 온갖 고통과 번뇌로부터 구해줄 평안의 세계를 보면서 사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전에 말 아담, 예레미야, 엘렌 화이트, 베드로, 스데반처럼 그 선악을 딱 깨닫고 죽음도 초월해서 살아. 근데 이 땅에 재미가 없어. 근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해. 다 불행해. 성경에 선지서 읽어보면 밝은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논문도 하나 나왔어. 성경에 선지자들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우울해요. 비관적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한 얘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과 악이 내 속에 같이 있고 내가 죽어가는 몸이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 얘기까지. 선악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지, 어떤 처지인지 알고 무엇이 내게 진짜 복인지,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한결같이 죽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도 그 곰 쓸개즙을 좋아한다고. 새끼곰, 엄마곰 잡아갖고 철장에 놓고 새끼곰 그 쓸개에다 빨대를 꽂아서 즙을 채취하는데 얘가 꽂으니까 아프지 꽥꽥거리니까 엄마곰이 어떻게 했어요? 미주 한국일보에 나온 거죠. 그 철창을 깨부시고 나왔어. 이거 다 쇠사랑 끊고. 그리고 자기 자식 있는 새끼가 있는 걸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얘를 막 빼려고 보니까 얘가 이거 안 돼, 약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콕 안아서 질식사시켜. 동물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벽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죽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자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사랑 같아요. 그 자식도 그렇게 죽은 마당에 엄마도 똑같이 다 죽음으로, 의식을 끊음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인 건 엄마의 사랑이죠. 밑에 하나 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취한 역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이 유혹할 대상,
사단이 괴롭힐 대상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싹 뺏어오는 게 하나님의 허락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겁니다. 그분만의 사랑으로. 노아 홍수 때도 그 씨앗으로 쓸 8명만 딱 나누고 딱 품에 안아서 딱 질식다시켜. 숨 못 쉬게 물로 다 채워. 그런데 또 보죠. 죄인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루스펠이에요. 부자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비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사단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도 계속 살게 하는 거야. 구마의 무당처럼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6,000년간 죽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받는 최고의 저주는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불행하게 지금도 숨쉬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 사단에게 간 사람마저도 사단에게 안 줘요. 그의 의식을 뺏어옴으로 하나님이 다 가져갈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면 불신자도 죽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둘째 사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불행이 그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태어나기 전으로 영원한 무의식으로 돌아가서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무 고통도 없었죠. 뚝 태어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으로 싹 돌아가요. 불쌍한 피조물들을 죄와 불행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랑의 수혜자에 누구도 끼워주는 사단도 끼워줘요. 대쟁도 끝부분에 보면 사단도 나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감사하겠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이 사단에게 가서 사단이 권세를 부려서 더 불행해지는 일을 못하도록 그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의식마저도 싹 가져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단을 미워했다면 정말로 그 아이도 똑같이 영원한 수치심에 불행하게 살도록 그냥 살도록 놔뒀을 수도 있어. 전시하다가 유리관에 가둬서 온 우주 역사 동안 보도록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는 사단의 말을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역공을 확 취해서 사단을 이겼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죽음이 승리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역공을 취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속이 편하시죠.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을 너무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 새끼들 금방 다 살릴 거니까. 야,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흔들어 깨우면 돼 금방. 주의 죽은 자들은 다 이슬처럼 일어날 건데 지금 힘드니까 사단이 너 안 건들도록 무덤에 잠깐 들어가서 내가 너 안아줄 테니까 그놈 지나갈 때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 잠깐 쉬어라라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요. 너무 거리낌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당연하니까 죽음을 막 등 떠밀어서 무덤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고, 안식하라고. 이런 얘기는 불경에도 사서상경에도 팔만대장이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는, 마치 잠자는 애 깨우듯이 부활을 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어느 종교도 이렇게 못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믿고 살아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박한서 선생님 글을 보죠.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남편이 폐암으로 떠나죠. 남편 간병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른 3개월 만에 의대 댕기는 25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아이고,
생떼 같은 애를 잃은 거예요. 그 비통한 신경이 저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쓰는 최고의 여루 작가죠. 거의 미친년같이 살았대요. 꿈에서 애랑 만났는데 너무 좋다. 눈 딱 떴는데 막 그다음부터 미치는 거야. 또 잠들면 얘 만나고 깨면 또 미치고. 이분이 이렇게 거의 뒹굴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또 만나요. 왜 갑자기 나에게 30대에 죽은 젊은 청년 예수가 보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를 다시 보면서 이 천주교 신자였던 박완서 선생이 다시 살 힘을 갖고 일어나는.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모든 걸 받아 적고 녹음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교수님이 있죠. 신계원 목사님 보시죠. 췌장암에 걸렸고 전 재림교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은사님인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떠나갔어요. 그분이 남긴 여러 글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 내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의지한 저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냐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 몸에 좋다는 것만 이렇게 평생 입을 멸치 익어도 안 드셨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어떻게 더 이상 해야 하는지 이게 진실이 되거든요. 이분 정말 2년 동안 수업 받으면 이런 분은 못 봤어요. 목사님 중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큼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나요? LA 이준원 박사님 만나러 가는 그때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박완서 선생님도 볼 것 같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계원 목사님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학교 앞에 달아다 주고 마치 못 볼 것처럼 그런 눈망울로 눈물을 흘리지 않죠. 가족을 마트 앞에 내려놓고 임종 때나 함직한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얘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흙이 채 마르지도 않은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여보 내가 따라갈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린 정말 금방 올게 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린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해하시 하나님 무덤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묻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도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씨앗으로 품고 살면 그 부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그 누리는 거를 살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부활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주말 부흥회 이후에 이어 나갈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은 죽음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4번째 시간에 이어서 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내용을 안식일 내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고 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60장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은 5살 이후로 죽어갑니다. 하늘나라가 소망이 늘 우리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살지만 우린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중함에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든든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린 곧 승천할 하늘 국적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해주셔서 누구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오니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어주시고 모든 상처들마다 하나님 친히 매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병원을 위해서도 빕니다.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감염과 안전사고로부터 아버지여 이번 한 주도 병원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죄의 고통과 죄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잠과 죽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